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바울이 아테네 시민들을 향해서 한 설교 중에 전반부입니다. 이 설교는 통상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서 한 설교하고는 패턴이 상당히 다릅니다. 유대인들에게 설교할 때는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해서 그 구약에 예언된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예언이고,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소개를 했는데, 오늘 아테네 시민들은 구약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가, 이걸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22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아테네 시민들의 종교성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아테네 시내를 한번 구경하면서 거기 수많은 신전과 신상들을 봤기 때문에 이 점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종교심이 많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는 한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시 다이모네스트로스, 데이도라는 말은, 이 디에도라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말이고요. 다이몬이라는 말은 영어의 디몬 있죠, 귀신 혹은 신이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그래서 귀신들을 두려워하는 자, 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헬라어로 비교급으로 되어 있어서 누구보다도 귀신을 두려워하는 자,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이제 그 주석가들은 두 가지 이 관점에서 해석을 해요. 하나는 긍정적으로, 아테네 시민들은 종교성이 많은 건 참 좋은 점이다. 바울이 이렇게 좋은 측면에서 본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그 NIV 성경에 보면, 또 RSV 성경에 보면은, in every way, 모든 방면에서 you are very religious. 당신들은 참으로 종교적입니다. 이렇게 이제 일종의 칭찬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런데 또 두 번째 측면은 비판적인 측면에서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의 그 잘못된 종교심을 지적하기 위해서 한 말이다, 이렇게도 봅니다. 그래서 영문 성경에도 보면은 그 킹 제임스 성경에는 you are too superstitious. superstition이라는 말은 뭐 미신이란 뜻인데, 그 superstitious라고 한 것은 지나치게 미신적이 아니냐, 이제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도 이제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바울이 그 아테네 사람 종교심 많은 것을 칭찬을 했구나, 이렇게 알아듣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그 아테네 사람들의 그 미신적인 면을 이제 비판을 했구나, 이렇게도 보는 것입니다. 어쨌든지 바울이 이런 말을 하게 된 배경이 이제 23절에 나타나죠.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을 봤다. 이게 바울이 볼 때 아주 기가 막힌 장면인데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게 이제 그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그 어떤 영문 성경에 번역하면서 대문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 당시에 이것이 어느 뭐 제우스나 헤르메스처럼 그 신의 하나의 그 대명사처럼 이 unknown God, 알려지지 않은 신이란 게 하나의 명칭이에요. 그래서 그 아그노스토 세오, 그노스란 말은 헬라어로 안다는 뜻인데, 거기 아라는 부정사가 붙어서 알지 못하는, 그래서 unknown God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아는 신만 섬기는 것도 참 바쁜데 알지 못하는 신까지 섬기는 걸 보니까 이거 엄청나게 종교적이다. 이제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주보에 설명을 했으니까 생략하고요. 오늘 우리가 미신을 섬길수록 사실은 미지의 대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시골 마을에 뭐 웬만하면 다 마을 중심에 큰 나무가 있고, 거기에다 보면은 뭐 사람들이 고사를 지내고 섬기고 하잖아요.
그 고목나무에 뭐가 달라붙어 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갖다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초하루나 이런 또 특별한 날이 되면은 거기다 시루떡 해다 놓고 고사 지냅니다. 바다에 나가서 어업하는 사람들은 용왕님께 고사를 지내는데, 나는 용왕 얘기 많이 들었지만 용왕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존재인지, 그 용왕님이 거처가 어딘지 도대체 알려진 게 없어요. 아, 바다에 용왕님이 계시다. 뭐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는 하지만은 그 대상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칠성님이 어떻게 생긴지 아십니까? 예. 뭐 여기에 뭐 칠성님이 점지해 주셔서 난 사람도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름자에다 별성자 붙여가지고. 그런데 모릅니다. 우리 시골에 옛날에 가면은요, 집안에 귀신이 곳곳에 있어요. 장독대 귀신, 대들보 귀신, 부뚜막 귀신. 그래서 이거 섬기는 사람들은 반드시 거기다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아파트에 보니까 그 아파트 현관에 어느 날 나오는데 이렇게 그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청소를 하세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누가 여기다 부정 탄다고 소금 뿌렸다니까요. 아파트 저 현관에다가 소금 뿌려가지고 자기 집에 귀신 쫓아 들어올까 봐. 이게 뭡니까? 알지 못하는 대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설교의 실마리를 찾는 거예요. 너희들 보니까 그렇게 지성적인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섬기느냐? 그러면 내가 알려주겠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로써 아테네 시민들에게 도전장을 던지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철학을 잘 알고 참 아테네 시민이 아닌 사람들을 가리켜서 전부 바바리안이라고 해서 야만인으로 취급하면서 언노운 가세게,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고살 지내냐? 그럼 내가 알려주겠다. 이제 그럼 사도 바울이 아테네 시민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알려주는지, 그걸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우선 24절에 보면은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걸 먼저 얘기를 합니다. 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이게 이제 바울의 소개장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주와 만물을 지은 하나님이다. 여기 우주라는 말과 만물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우리도 항상 이 말을 씁니다. 우주 만물. 그 우주라는 건 코스모스, 모든 천체들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이 우주 공간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 만물이라고 하는 건 헬라어로 판타인데, 이 판이라고 하는 말이 모든 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존재자들, 그 뭐 물질이 됐든 무생물이 됐든 생물이 됐든 그 모든 존재하는 것들, 이게 어떤 기원에서 시작이 됐느냐? 이게 철학자들의 중요한 명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 철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야, 우주는 물에서 왔다. 야, 우주는 불이다. 뭐 우주는 원자다. 예? 뭐 이 데모크리토스나 또는 탈레스나 이런 사람들처럼 그 어떤 우주의 근원은 뭐 물이다, 불이다, 원자다. 또 그 헬라 사상에 하면은 고등한 존재로부터 뭔가 빠져나와서 하등한 존재가 되고, 또 그렇게 빠져나와서 또 하등한 존재가 되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생겨난 것이 물질 세계다. 이런 또 개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테네 사람들은 그들의 철학적인 설명에 의하면 이 우주 만물은 뭐 이런저런 사유로서 존재한다고 설명을 하는데, 오늘 바울은 한마디로 설명을 합니다. 니들이 그 횡설수설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사상을 얘기를 합니다.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써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첫째이고, 둘째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유일하신 창조주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를 합니다. 왜냐하면 헬라 사람들은 다양한 신들을 믿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리고 그 한 분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도신경 외우면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 외우는데 제일 첫 구절이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첫 구절이죠. 여러분, 누가 당신 누구 믿습니까?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이에요. 바로 바울이 그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주 창조에 이어지는 내용은 인간 창조죠.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에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셨다. 여기 이제 인간 창조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잘 보시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우리말 성경에 의로라고 하는 말꼬리가 좀 잘못 번역이 된 겁니다. 한 혈통에서 만드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헬라어에도 보면은 그 엑스에노스 하이마토스, 하나의 이 하이마토스라는 건 피거든요. 한 피에서 전부 나왔다. From one blood입니다. 하나의 피에서부터 나왔다. 이건 뭘 말하냐면은 한 사람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그 아담으로부터 자손이 퍼졌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한 아담에서부터, 한 조상으로부터 인간들이 나오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테네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불쾌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테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자기들은 같은 유럽 사람이라도 자기는 다른 종족이라고 믿었어요. 우리는 독특한 족속이다. 그래서 여기 바울이 말한 가운데 그 에노스라는 말, 하나의 피에서부터 그랬고, 여기 에트노스, 이게 영어에 에트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인종 혹은 뭐 종족이라는 말인데 바로 그 단어입니다. 모든 종족이 하나의 피를 가지고 있다. 이제 이런 표현인데요. 아테네 사람들은, 아테네 시민은 다른 종족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종족이다. 특별한 문화민족이고 또 세상 사람들과 다른 혈통을 가진 족속이라, 그래서 자기들은 잘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테네 사람 아니면 전부 바바리안이라고 해서 야만인 취급을 했습니다. 이런 아테네 사람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도 하나님이 만드신 한 인간의 종족이다. 그 점을 이제 지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혈액 검사 해보시면 혈액형이 나오는데, 혹시 그 ABO식 혈액형에서 다른 혈액이 나옵니까? 아이고, 나는 D형인데, 아이고, 나는 F형인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또 피가 모자라는데, 아이고, 나는 피가 모자라서 돼지피로 좀 수혈해야지. 그래가지고 돼지피 수혈하면 살 수 있습니까? 사람은 사람의 피를 받아야 되죠. 사람은 인종에 따라서 피부 색깔은 달라도 혈액은 같습니다. 한 혈통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끔 아멘 하면서 들읍시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 이거예요. 너 아테네 사람들 잘난 척하지 마라. 너희들도 야만이라고 하는 그 족속들과 다를 바 없이 한 조상 아담에게서 나왔고, 아담은 하나님이 지은,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또한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다. 이 점을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지금 교리 시간은 아니지만 바울이 교리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가르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두 가지 큰 주제가 있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는 창조주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만드신 세계를 다스리는 통치자인 하나님입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섭리의 주,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두 번째 주제는 24절로 가서 보면은 천지의 주재신이라는 말이 나와요. 천지의 주재. 천지는 하늘과 땅이죠. 거기에 주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큐리오스, 주인이란 뜻입니다. 주. 그래서 영어로 번역할 때 로드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로드란 말은 주인이란 뜻도 있지만은 그것을 주관하는 통치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자연 법칙에 맡기시거나, 이게 헬라 철학의 한 부분이거든요. 또는 자기가 만드신 세계에서 떠나가지고 따로 계신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드신 그 세계를 친히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 이게 이제 바울이 얘기한 천지의 주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에피쿠로스나 스토아 학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런 말하자면 초월적이거나 혹은 범신론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초월적이시면서도 그 모든 것을 친히 임재하셔서 통치하시는 통치자로 관여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이 이제 그 아테네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관과 다른 것이죠. 특히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인간 세계를 다스린다는 점이에요.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한 사람 한 사람 직접 통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4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라는 유명한 왕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중앙아시아를 다 석권한 대단한 정복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바빌론 제국을 건설한 후에 혼자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4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큰 바빌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았다.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냈다. 이렇게 자랑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너 지금 무슨 소리 했냐? 그러면 네가 한번 맛을 볼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에게 정신 이상이 되게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미친 자가 된 겁니다. 왕이 정신 이상이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쫓겨나서 들에서 풀을 뜯어 먹으면서 이슬을 맞고 마치 소처럼 짐승처럼 지내다가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다시 왕의 자리에 돌아와서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한지 아십니까?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로 이르리로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내가 깨달았도다. 아멘. 이게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런데 이 통치하시는 구체적인 면을 오늘 몇 가지로 또 바울이 설명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소개해 드립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제공하십니다. 그래서 생명을 제공하시고 살려주시는 분이에요. 25절에 보면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생명을 주신다. 자, 생명체가 존재하는 것은요, 생명이 있기 때문인데 이 생명이 어디서 왔느냐 이거예요. 현대 과학에서 제일 관심이 많은 분야 중에 하나가 생명과학입니다. 생명이라는 게 어디서 왔냐? 그런데 우리 자연과학이 주장하는 생명의 출처는 뭡니까? 자연발생설이죠. 자연발생설. 뭐 원시 바닷가에서 무슨 천둥번개가 치고 뭐가 어쩌고 오존이 어쩌고 하면서 그래서 거기서 최초의 단백질이 합성이 되고 그래서 생명체로 발전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생물 시간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러나 현재 우주 가운데서 지구를 제외하고 생명체를 발견한 장소가 없습니다. 또 생명이 자연 발생된 것을 입증한 예가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지구상의 선물이고 또 이 생명은 하나님만이 주시며 하나님 자신이 생명이십니다.
내가 곧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죽어도 산다. 내가 생명이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만이 생명을 가지신 분이고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자연 발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있거니와 우리의 생명이요, 하나님이 호흡을 걷어가시면 끝납니다. 숨 쉬다가 하나님 너 숨 그만 쉬어. 그러면 그날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 만물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이 만물이라는 것도 생명체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선인과 악인에게 햇빛과 비를 주셔서 자라나게 하시고 결실하게 하시는데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이냐. 지금 생각해 보면은 지구상의 65억의 인구가 먹고 사는 게 참 기적 아닙니까? 근데 만일 우리가 어떤 곡식의 씨앗을 땅에 뿌렸는데, 밭에 뿌렸는데 싹이 안 나고 다 죽어버리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럼 인류는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곡식이 뿌리면 거기서 생명이 제공이 돼서 그 생명에서 싹이 나와서 결실을 하고 우리가 먹고 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생명체에게 생존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명은 하나님께서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호흡하도록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물 시간에 배운 멘델의 법칙이 있죠. 거기에 기본적인 원리가 무엇입니까? 그 생물학에서 주장하는 걸 보면은 어버이가 없는 자손의 세대를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어떤 어버이로부터 자손이 태어납니다. 이게 생물학의 기본적인 원리죠. 그런데 생명이 처음 생겨날 때만은 어버이 없이 생겨났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과학의 원리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죠. 원인이 없는 결과를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제공하신 분이에요. 확실하게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 움직인 것은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인간의 수명을 정하시고 거주지를 결정해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26절의 말씀에 보면 온 땅에 살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연대를 정하셨다는 것은 삶의 길이를 정해줬다는 얘기예요. 너는 60년 살아. 너는 70년 살아. 플루가 유행한다고 해서 너무 겁먹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지구상에 병이 없었던 때가 없었고 병이 다 있지만은 하나님이 정해 주신 만큼 살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생명의 길이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정해 주셨기 때문에. 가장 결정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죠. 인간에게 하나님이 가지신 가장 큰 주권입니다. 생명의 길이를 정하신. 건강관리, 물론 건강관리 잘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이 몸을 잘 돌봐야죠. 그러나 건강관리를 잘 해도요, 교통사고로 죽는 것은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건강관리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수명을 정한다는 것은 하나님 소관이라는 거예요. 또 여기에 거주의 경계도 하나님이 정해주신다 그랬습니다. 제가 가끔 이사신방을 하는데 어떤 집은 또 좁은 집에서 넓은 집으로 가셔서 좋아서 또 우리 같이 예배드리고, 또 어떤 집들은 보면은 또 좁은 집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그러나 좁은 집이나 넓은 집이나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니까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또 이게 자택이든 월세든 전세든 그것은 사람이 만든 거지 하나님이 정해주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쨌든 그 장소에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거처를 결정해 주시고 거주의 범위를 결정해 주셔요. 오늘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집니다. 또 어떤 국적을 가지고 또 어떤 가문에 태어나고 어떤 신분을 취하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여러분 이런 것 가운데 내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 과연 몇 개나 됩니까? 대한민국 국적을 내가 나는 태어날 때부터 대한민국 국민이 돼야지 그래서 됐습니까? 내가 황인종으로 태어나야지 그래서 됐습니까? 내가 김씨, 이씨박씨 집에 태어나야지 그래서 태어났습니까? 내가 남자로 태어나야지 여자로 태어나야지 결심하고 태어났습니까? 어떤 것도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 걸 알아야 됩니다. 겸손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개인뿐 아니라 국가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세계 지도를 지금 놓고 보면은 100년 전의 세계 지도에서 나타난 그 국경선하고 지금하고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100년 전에 있던 나라 중에 지금까지 계속되고 또 존재하는 그 나라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은 개인뿐 아니라 어떤 민족이나 국가의 운명도 그 길이를 정하시고 왕조의 길이를 정하시고 그 왕국의 국경선을 정하시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간섭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삶에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역사를 심판하시고 관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인간 활동의 능력을 제공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여기에 산다는 것, 하루하루 우리가 삶의 활동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live. 또 기동하며 move라는 말인데 움직임. 또 그런가 하면은 이 존재, exist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헬라어 비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있다는 것 자체. 여기 하나님이 모든 능력을 제공하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그를 힘입어라고 하는데 이 힘입어라는 말은 우리말의 의역이고 헬라어를 직역하면 그 안에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인 힘,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살아 움직이고 존재합니다. 존재의 기반이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밟고 다니는 땅이나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나 우리가 마시는 물이나 우리가 날마다 볼 수 있는 태양이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모든 에너지나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힘의 원동력이십니다. 그래서 생명체가 살아 존재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제공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떠나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21세기의 지성들은 너무나 교만하고 자만해서요. 모든 것이 다 과학으로 해결되는 줄 알고 인간이 행하는 줄 알지만요. 인간의 존재 기반은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철저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가장 중요한 신앙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 밖에서 하루도 생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아테네 시민들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인간의 생명을 제공하신 분이다. 인간의 모든 삶의 거주지를 결정하시고 삶의 수완을 결정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능력을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가 살아 움직인다면 그건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아주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것을 바울은 지금 아테네 시민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취할 행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창조주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신적으로 그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다 이겁니다. 미신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다. 그래서 24, 25절에 보면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신전에 갇혀 있겠느냐? 제우스 신전, 파르테논 신전, 아테네 신전, 아테네 거리에 있는 그 수많은 신전들이 있지만은 신이 그 집안에 갇혀 있는 존재겠느냐? 솔로몬의 말에 의하면은 하늘과 땅과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하나님 한 분을 모시기에는 좁은 것인데 그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인간이 만든 돌집에다가 가질 수가 있겠느냐? 신전 만드는 거 헛된 거란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여기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다. 그리스 신들은 사람이 섬겨줘야 존재감을 느끼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보면은 제우스 신도 밤낮 바람피고 또 헤라 여신은 자기 남편이 바람피면 가서 복수하고 그래서 아주 잡탕신이죠. 그런데 인간이 도와줘야 되는 그런 신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사이에 충만한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도움을 안 드려서 하나님이 존재감을 느끼시지 못하시거나 그런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시고 자족하신 분이죠. 제1계명과 제2계명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창조주시고 한 분이시고 그러니 다른 신들은 다 헛것이고 또 그 신들을 눈에 보이는 신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마라. 손으로 섬기는 짓이니 하지 마라. 그러면서 두 번째, 너희들은 그 하나님을 찾아라 이겁니다. 이게 권면이죠. 27절에 보면은 이런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 원문상에 보면은 이 단어 순서가 조금 틀립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문에 보면은 찾아, 이 찾는다는 말이 먼저 나와요. 맨 앞에. 영어 성경에 보면 seek라고 되어 있습니다. 찾아라. 그 하나님을 찾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 더듬어라. 그러면 네가 find, 혹 발견할 것이다. 근데 이 말의 뜻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알게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런 정도를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 가을이 되니까 낙엽이 떨어집니다. 자, 가을에 낙엽은 왜 떨어질까? 비가 오니까 떨어지지. 가을이 됐으니까 떨어지지. 그 나무 하나가 생명을 유지하는 걸 보면 기가 막히게 신비하지 않습니까? 가을엔 잎사귀 다 떨구고 에너지를 보충했다가 또 봄이 되면 거기에 싹이 나와가지고 잎사귀가 나오고 꽃이 피고 다시 자기와 똑같은 존재를 만들어내고 씨에서 싹이 나고 참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세상을 보면서 저거 참 저절로 저렇게 다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그 얼마나 한심하냐 말이에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느껴야 돼요. 사실 이 우주 만물을 보면요, 엄청난 에너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몸집만한 원자탄 하나가 터지면은요, 히로시마가 다 날아가고요, 나가사키가 다 날아가는데 그 엄청난 에너지가 다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태양계를 움직이는데 디젤 엔진으로 움직이면 기름을 얼마나 떼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구가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는데 이거를 디젤 엔진으로 움직인다면 기름을 얼마를 떼야 됩니까? 어마어마한 세상의 움직임에 여기에 이 우주 속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있는데 이게 다 어디에서 공급이 되는 것입니까?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는 것이 과학적인 사고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또 뿐만 아니라 내 개인의 인생을 관찰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다. 그 말은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은 지금도 간섭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계신 걸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님이나 혹은 어머니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야, 너 뱃속에 가졌을 때 저 전쟁 나가지고 피난 나오다가 죽을 뻔했다. 폭격을 해가지고 한 마을이 다 날아가고 또 밤중에 그냥 피난 나오다가 그 만삭이 된 몸을 그냥 막 뒹굴면서 그래도 네가 안 떨어지고 살아났다. 제가 어렸을 때 참 시골에 그 뭐 홍역하다 죽는 아이들도 많고 또 그런가 하면은 그 뭐 개울 건너다 물에 빠져 죽은 사람도 많고 나는 그거 다 통과했어요. 20대에 심각한 병 때문에 제가 고생하고 죽을 줄 알았는데 또 살아나고 그런데 이게 내 인생의 이런 과정들이 다 우연히 지금까지 온 것입니까? 이걸 우연이라고 말하면 신성모독이죠.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내 인생에 항상 간섭하신 것을 내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면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한번 다시 역사를 써보세요.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신학적으로 힘든 말로 표현하면은 자연 계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 사실 불신자나 신자나 구별하지 않고 이 만물을 관찰하고 인생을 관찰해 보면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역사를 하셨는지, 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것은 성경 계시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더듬어 찾는 정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모를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은 하나님은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너희 좀 더듬어 찾아봐라 라고 한 것은 이것도 하나의 그 아테네 사람들을 향한 말하자면은 바울의 일종의 도전장입니다. 너희들 참 철학도 잘 알고 지식도 많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모르는구나. 한번 더듬어 봐라. 이런 의미의 표현이죠. 오늘 하나님의 존재를 이와 같이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을 관찰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관찰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신 사실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그 창조한 세계를 통치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과 또 만물을 관찰하면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는 느낄 수 있다. 그러나 그 이하 자세한 것은 다음 주에 나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